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고 환난에 처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에 나를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내 편이라면 우리는 큰 힘이 되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기의 기회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내 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환난 중에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기서 고관들은 8절에 사람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바이저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에서 8절과 9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10절부터 14절에서는 엄청난 위험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위협과 하나님의 구원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언급되어 있고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17절과 18절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희망찬 삶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떻다고 하십니까?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을 신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위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누구를 더 의지하더라? 사람을 더 의지하더라.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사람을 더 신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시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으로서 수많은 무리에 의해서 에워쌈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나라가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 나라가 에워싼 상황에서 건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굽이 살피시사 회개의 은혜를 주심으로 제사함받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금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잡으시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름으로란 말과 그들이란 말 사이에 원문상 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접속사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부사로서 분명히 정말 등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는 표현이 원어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또한 문장 끝에 놓여서 동사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로 할례받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시제는 문맥상 미래보다는 과거 시제가 더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주고 왕의 사이가 된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부터 27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했는데 다윗은 몇 명을 죽였습니까? 200명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가서 이기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사울왕이 요구했던 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사람들 죽였어요. 2배나 더 많이 사람들 죽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지금 잠깐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깁니다. 왜 성도가 이기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지만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싸워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주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무엇만 남아있는 거예요? 승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잠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미리 영적 전투에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또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하시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또 발에는 무슨 신을 신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검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여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10절부터 12절은 상반된 두 개념, 즉 적들이 자신을 애워쌌다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겠다는 말이 후렴구처럼 반복되면서 아름다운 운율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인은 생사가 걸린 역경에 처했으나 자신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뒤에는 누가 계신가?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위기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었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제자가 잘하면 스승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있을지어다. 몽탄 지역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외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반대로. 전도하라 그래도 입 꼭 다물고 있고 초청하라 해도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에요. 오세요. VIP로 모실게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외치라 하면 그 말씀 붙잡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라 하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외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욕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우울했던 마음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신데 전화 통화하면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통화를 하십니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올 수가 없으니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전화만 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전화만 해도. 전화하면 뭘 듣습니까? 목소리를 듣죠.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주 뭐 해야 돼요?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자녀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자녀들 연락 잘 해야 되고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그랬더니 있을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런 말. 그래도 잘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 계실 때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실천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 그랬더니 있을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러시죠.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노력도 안 하고 잘 안 됩니다 하면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지도 않았으면서 시도도 안 해봤으면서 있을 때 잘하긴 뭘 잘해요. 잘 안 되던데요. 그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부모님께 잘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못한 게 더 많더라고요.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후회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부모님께 못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 울고 하느냐? 장례식 때 울고 불고 합니다. 평소에 불효했던 자녀들일수록 더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그냥 부모님 마음 찢고 말이죠. 아프게 하고 그랬던 자녀가 장례식장에 막 아이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평소에 잘하지. 그럼 그 사람도 그러겠죠.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겠지. 그런데요. 노력도 안 하고 그런 말 하는 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럼 하나님 불러만 봐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름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부르는 것조차도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뭐 하려고 부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되겠어요? 눈꼽만큼 불러야 되겠어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적들 곧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잠시 넘어질 수 있고 마귀에게 잠시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받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적들 곧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맹렬한 공격과 분노가 벌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적들의 수요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시인에게 큰 위기와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큰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다 같이 봅시다. 큰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의 불은 삽시간에 타오르지만 곧 꺼져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위세가 마치 온 천지를 삼킬 듯이 맹렬하였지만 금방 사그라지고 말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한편 다 없어지다라는 말은 자동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갈대아인들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신 사실을 선포하였는데 거기서도 이 말이 자동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 마귀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실 것을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위세는 곧 사그러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수 마귀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원수 마귀의 위세는 곧 사그러집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의 애워쌈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시기 바라고, 특별히 질병과도 싸워 이기시고 문제마다 해결 안 받고 응답받으며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